올해로 저희 교회가 창립 49주년입니다. 창립 기념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들은 참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유럽 갔다 오셔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봤어요. 사진도 찍어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많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문양을 낼 수 있을까?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게 참 교회일까? 유럽 교회는 텅텅 비어 가잖아요. 가면은 그 큰 교회 어른들 몇 명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장로님들과 함께 노예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요 가까운 곳인데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썰렁한 거예요. 노예를 하려면 적어도 700명 가까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 700명을 다 수용하고도 널널해요. 남아요. 그 정도로 커요. 근데 알게 모르게 본당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참 썰렁한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가서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는요. 주보를 찾아보니까 주보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한 예상하기를 200명 안쪽인 것 같아요. 교회는 그렇게 큰데, 그런데 교인은 얼마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썰렁한 이유가 있구나.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느낀 것은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구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그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고 바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성전된 거잖아요. 우리가 빠져버리면 그냥 이건 예배당인 거죠. 건물인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사람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거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썰렁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인데,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지금 5월달이면 농촌마다 지금 막 다 씨 뿌리는 시철이거든요. 농부는 씨를 뿌려요. 농부는 여기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 씨는 뭘까요? 씨를 뿌리는데 씨는 뭘까요? 네, 말씀이죠, 그죠? 씨는 말씀이에요. 밭이 여기 4개 나와요. 이 밭은 뭘까요? 네, 성도의 마음이죠. 성도의 마음밭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씨를 뿌려요. 말씀의 씨를 뿌려요. 그러나 그 밭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씨가 말씀인데 그 씨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은 뭐냐? 모세오경과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모세오경과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중심 주제는 뭐냐?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뭐예요?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 합치면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복음이고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온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성찬식을 먹고 마시는 거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거 떡처럼 보입니까? 주님의 살이에요. 살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살을 먹으신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예수님의 뭐예요?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정말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영적으로. 정말 우리의 살과 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 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먹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 것이고 우리의 주님과 우리는 하나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씨는 예수님이라고. 열매 맺으려면 이 씨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밭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이 씨 되시는 예수님을 품으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 씨를 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씨를 품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오늘 4절 말씀에 첫 번째로 길가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이 말씀을 볼 건데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오늘 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이 성전 안에 있어도 4가지 마음밭을 갖고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옥토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의 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옥토밭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어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땅에 살아도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있고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밭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가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라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다져져서 거기는 단단한 땅이 되어버려요. 여기는 씨앗이 못 자라요. 왜 못 자랐냐? 비가 와도요. 길가는 비가 와도 흘러내려버려요. 안으로 스며들지를 못해요. 그냥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젖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5cm만 파봐도요. 바짝 말라있어요. 물이 스며들지 못해요.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싹을 내지를 못해요. 거기에는 싹을 내지를 못하고 또한 싹 내기 전에 이게 씨가 드러나 있잖아요. 풀밭에 떨어지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싹이 나요. 그나마. 그러나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날아가다가 저기 씨앗 있네. 그러고 와서 바로 주워 먹어. 그 새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새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밭에 씨를 뿌리지만 사단이 와서 콕 집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길가밭이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의 마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가 같은 마음은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길가밭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요. 내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내 생각,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는 못 가는 사람. 듣기는 들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고 그냥 살아가는 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귓전에 그냥 왔다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이 귀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이 박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길가 밭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러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물과 사건을 보는 그 시각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죠? 처음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지만은 이쪽으로 가는 사람과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 결과는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어떠냐?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얼만큼 다르냐? 땅이 하늘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그냥 확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 밭은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길가 밭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 뜻을 따라서 갈 것이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요. 내 생각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못 살아갑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예,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 생각도 다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못 살아가겠어요? 다 살아가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다른 것은요, 천국 가고 말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뭐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내 것을 꺾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가장 잘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가장 지혜로운 자가 말하는데 한 가지예요. 제발 너 머리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머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서 지혜롭게 되었고, 어떤 때는 내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 가장 멍청한 사람도 내가 되어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두 길을 다 걸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지혜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는요, 바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줄리 조 지사님이, 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줄리 조 지사님이 이런 문구를 남겼어요. 강한 영성이 탁월한 지성을 가져온다. 강한 영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성이 탁월한 지성,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가장 극에 있는 지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영성이 있으면 바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영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가장 지혜로운 자, 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는 한국 여성으로 40이 넘어서 미국에 간 사람이에요. 영어도 제대로 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시키시는 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50에
미국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가 몇 년도 안 돼서 그 뉴욕의 그 쟁쟁한 기업의 CEO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뭘 할 줄 알았어. 말이 제대로 통해요. 뭐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요. 가정주부 하다가 갔는데 그가 뭔 사업을 해봤어요. 그런데 뉴욕의 그 쟁쟁한 석학들만 있는 그곳에서 CEO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강한 영성이 탁월한 지성을 가져옴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렇게 살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나는 뭐예요? 내 삶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뭐예요? 우리는요, 선택하는 거거든요. 선택하는. 내가 선택한 것이 그게 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본래부터 나라는 게 없어요, 사실요. 그죠? 내가 선택하는 걸 통해서 그 선택한 것이 내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요. 내가 내 머리에서 생각나는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게 나예요, 나예요. 줄리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성이 되어서 너라는 존재를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를 만들 거예요. 우린 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칭송받고 싶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정수 권사님 그렇잖아요. 아니, 대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꼴등하던 사람이 뭔 지혜가 있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겠어요. 고2까지 꼴등이.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잖아요. 서울대 나올 때는 수석으로 나오고 의사고시를 쳤는데 수석으로 졸업해요. 쟁쟁한 재벌들 많은 애들이 사위 삼으려고 하루아침에 나가니까 이 검은 세단차가 3대나 자기 집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 못 살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도망갔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내 지혜로 내 이 지성이 왔냐고, 내 지식이 왔냐고.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냐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겠냐고. 그래서 다 버리고 미국으로 돈 한 푼 없이 그냥 떠나간 거지. 그런다고 못 사냐고요. 미국에 돈 한 푼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그냥 홀로 떨어져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인도하시죠.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교 꼴등이었다니까요.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줄리조나 원정수 우리 권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냐고. 어떻게 당신처럼 될 수 있냐고. 세상에 그 유명한 사람들 와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요. 뭐 어떻게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떻게. 그 지혜가 내 지혜였으면 내가 가르쳐 주죠. 나는 바보고 세상에 꼴찌라는데 나는 지금까지 밥 한 거밖에 없는데 내가 뭐 말할 게 없어요, 사실. 나는 참 멍청한데 나에게 뭘 배우러 오냐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지성을 믿은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묻고 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길로 내가 간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나를 버리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딱딱한 길과 같아요. 사단이 와서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 앞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내 앞은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이에요.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교회는 나오지만은 무신론자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무신론자가 많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그거 하나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던 존 버년이 이 씨 부르는 비유를 읽다가 자기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사단이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그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사단이 와서 나는 보지 못하지 사단이 와서 내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지.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구나. 이것을 존 버년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빼앗기지 말아야지. 다짐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제 이 말씀의 씨를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내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쏘은 것을 알고요. 내 인생에 수많은 시간 쏘은 것을 알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철로 역정이라는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문학 작품을 그가 쓰게 된 겁니다.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굳은 마음, 불신호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 길밖에 없어요. 빼앗아가는 것 안다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사단한테 속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세요. 기경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의 중심의 주인 되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경해야 돼. 기경해야 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기경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딱딱한 땅이 되어서 거기엔 도저히 씨가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해야 된다. 땅을 쟁기로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들부들한 땅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어떻게 만드냐?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면 돼요. 찾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돼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해결자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이 땅을 역사하시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이번 주에 시차례가 있어서 이제 원주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나무에 이제 순들이 다 올라와서 이제 푸릇푸릇하죠. 정말 아름다워요. 잎이 피어 있는 그 자체로 새싹이 나고 잎이 너무 아름답고 꽃도 많고 한데,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마음속에 들려지는 마음 그런 것 같아요. 찬진아, 예, 저 나무들이 보이니? 예, 보입니다. 저 나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수십 년 전에 거기에 심었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심었다. 남들은 미쳤다 그러겠죠. 왜 너를 위해서 그거 왜 먼저 여기다 심어놨겠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은 그래요. 내 마음. 수십 년 전에 내가 거기에 너를 위해서, 오늘 너를 위해서 내가 그 나무 심었다는 거예요. 그 풀 한 폭이
수천 년을 이어서 너를 위해서 내 그 풀 한 포기가 지금 거기서 자라고 있단다. 꽃 한 송이가 그래서 거기에 피어 있단다. 물방울 그 한 방울이 지금 저 바다를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지금 너 앞에 그 물방울이 오기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단다.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보고 안 보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요 내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면 그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풀 한 포기를 바라보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저런 나무들을 수십 년 동안 가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물방울 하나를 나를 위해서 오늘도 저렇게 영롱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 감사합니다. 꽃 한 포기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만들어 놓은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격해서 그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눈이 막혔겠어요? 귀가 막혔겠어요? 우리의 그 소리를 안 들으시겠어요? 내가 속으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천국 가면 여러분 다 들으실 겁니다. 찬진아 고맙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다 그렇게 그 영혼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한 사람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걸 알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알았니? 고맙다고 그 말 한마디 할 때 내가 천지를 진동해서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 순간 내가 찬양했단다.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아니? 여러분 그렇게 보든 남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동일하게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동일하게 너를 위해 준비해 놓았단다.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또 그 묵은 땅들이 기경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되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길가박 같은 내 마음을 오늘 또 기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세상의 소음과 빛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